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사마리아인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덧붙인다면 겸손한 감사 이렇게 하면 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동료 문둥병자 10명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문둥병 고침 받은 것을 깨닫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뭐 그냥 감사합니다, 고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발 아래 어디에? 땅바닥이죠. 얼마나 고마웠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 어떤 체면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덥석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쳐주심을 감사했다. 정말 대단한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는 맨 땅에라도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며 문둥병을 고침받았다. 문둥병은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이죠. 불치병이죠.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문둥병으로 낙인이 찍히면 문둥병자로 죽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분석하면 두 가지죠. 정말 문둥병, 레프로시, 나병균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문둥병으로.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보면 상당수가 그 건선, 그러니까 이 피부가 하얗게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피부병도 있는 거예요. 그런 피부병 때문에 이 증상이 겉으로는 증상이 나병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매금으로 모르니까 의학이 발달 안 됐을 때니까 도매금으로 피부병을 나병인 줄 알고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살다가 죽는 한 번 나병으로 낙인 찍히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동네 밖에서 동굴 같은 데서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셨으면 알죠? 예루살렘 성 밖에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로메라는 영화 주인공의 여동생하고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죽어가지요. 물론 나중에 고침받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도저히 고침받을 수는 이렇게 비참하게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고 동네로부터도 격리되고 굴 속에서 살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에서 그가 고침받았다. 얼마나 고마워. 너무 고마운 거죠.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고침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큰 소리로 나 고침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덥석 사람들이 잔뜩 있고 거꾸를 떠나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 이방인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2020년 11월이 시작돼요. 오늘 1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그러면 매년 우리가 기억하는 달은 뭐예요? 감사의 달이잖아요. 셋째 주 15일은 추수감사절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매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은 그냥 가버린 것 같지만 그런 이 2020년 한 해 중에 이 11월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한 이 11월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특별히 감사로 감사한 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구원받게도 되고, 아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받아 천국도 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11월 30까지의 감사, 혹은 첫 주부터 또 30일 다섯째 주예요. 11월 1일부터라서 11월이 다섯째 주 있는 예배 드리는 달은 흔하지 않은데 이번 달이 그런 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이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 주일이고 다섯째 주일이고 아주 특별한 달인데, 여러분 이 특별한 11월 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한 달, 승리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 사마리아인의 겸손한 감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사마리아는 문둥병 고침 받음을 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저가 깨끗이 나았음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 앞에 즉각적으로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체험할 때 즉각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감사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고 염려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는 또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작고 큰 감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어느 때는 이것이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 염려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런 참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은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얻는 응답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땅 경계를 이렇게 경계도로를 따라 이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 그런 말이죠. 제발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쳐줄 것 같으니까. 아멘이시죠?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란 말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당신도 예수 선생이요, 우리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좀 공감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이 아픔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사장을 가다가 자기들이 나은 거를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떻게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교통사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깜빡 초라한데
아차 싶어 아주 정신이 막 바짝 머리끝이 쭉 서는 경험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막 너무 졸린데 눈을 막 애들 말대로 눈을 까디비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두드리고 꼬집고 해도 막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휴게소가 없잖아요. 휴게소가 몇 킬로 남았는데 여기 꼭 이걸 지나가야 휴게소를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휴게소까지 가려고 그냥 애를 쓰는 하는 순간 헛 근데 아휴 그냥 그 벽에 옥스도로 쭉 벽이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 거기를 그냥 아찔하게 그냥 스쳐가 아휴 그때 이 머리가 쭉 쓰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거둬가셨으면 끝날 텐데 받으면 끝나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종이 조금 더 할 일이 남았나 봅니다. 그래도 70평생에 은퇴는 시켜주실 모양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운전하면서 감사할 때가 간혹 있는 거예요. 이런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감사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정명옥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우리 인권사역인 현여다 내가 칭찬해 줬지만 사실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게 목사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온종일 이 악한 마귀 사탄아 영적 싸움에서 정명옥 집사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양다리 걸림하는 정도의 영적 수준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온종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끝까지 그 사탄의 정명옥 집사의 영을 끌어가려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닌가. 아멘이시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 이런 감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불치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멘이시죠? 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의 저주 사슬도 끊어져 나가고 혹시 여러분 아직도 가난의 사슬에 매여 있거든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에게서는 끊어져서 나갔어요. 목사도 가난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중학교 왕복 16km 걸어 다니면서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밥 한 끼 조금 포 속에 들어가도록 포 한 그릇 떠주면 그게 밥이니까 그거 먹자마자 배고파요. 그거 먹고 8km를 걸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8km, 16km니까. 오다 보면 너무 지쳐서 올 수가 없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길가에 누워 자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거 뭐 여기 내 친구는 여기 없네. 근데 거기는 탄광지대에서요 10톤, 15톤, 20톤씩 싣고 다니는 이 여러분 길에 보면 있잖아요. 큰 짐, 탄광차. 이게 탄을 싣고 다니는데요. 그때 거기는 아스팔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이 아스팔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만약 그런데 내가 길가에 풀숲에 누워 있다가 만약 그 큰 차가 지나가면서 그 10톤, 20톤, 30톤씩 되는 차에 이 돌이 탕 튀어가지고 나를 만약 그 동이 나를 때렸다면 난 즉사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죠. 그 즉사할 줄도 모르고 너무 지치니까 길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든 1시간씩 자고 일어나면 좀 깨송하면 다시 가방 들고 집에 오고 집에 오면 다시 또 막 아침 먹었던 만큼
그거 주죠. 그럼 그거 먹으면 먹자마자 배고프죠. 그럼 자는 거죠.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겐 얘기 안 했지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나를 돌이켜볼 때 누가 나를 가난한 목사라 하겠는가? 여러분, 내가 가난해요? 아무도 나한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와 가난이 뭐냐?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아니 100만 원 벌어도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행복하게 살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어도 나는 가난해. 가난 타령하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감사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9명은 병이 나았는데도 나았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은 확신이 있어서 거예요. 나았다 하고.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죠. 이 같은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않고 즉시 나는 나았다 하고 하나님 감사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하루에 5끼 먹어요. 누구는 하루에 10끼 먹어요. 10끼 먹어야 부자고 3끼 먹으면 가난해요. 쌀밥을 먹으면 부자고 보리 섞어 먹으면 가난해요. 여러분, 3끼 먹으면 부자고 2끼 먹으면 가난해요.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네. 그래서 굶으셨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환경인데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1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감사, 예수님 감사해요 뭐 그게 아니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 얼마나 감사하면.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르르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 다닐 수 있겠어요? 뭐 어디 가나 병자 났는데 우르르 몰려다니겠죠. 예수님, 여기가 땅바닥인지 돌바닥인지 가리지 않고 넙죽 엎드려 절하며 감사. 어떤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백미가 아니겠는가. 정말 훌륭한 감사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받지 않은 거예요. 개돼지 같은 짐승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산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랬다가 80년이 지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토족들, 사마리아 토족들, 이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못 오게 하고 와서 그냥 어떻게 해코자 하려고 계속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느헤미야에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느헤미야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후손이 사마리아 족속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나라에 돌아오겠다는 것도 못 들어오게 방해하고 돌아와 사람들 해코지하고 못 살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좋아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평생 살면서 천년만년 죄를 회개해도 현찬을 파네. 큰소리 땅땅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조차도 뭐 정부 겉으로 웃기는 거죠.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저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이란 나라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몇몇 정치하는 자민당 소위 그 사람
냉정히 따지면 자민당의 이 사람들의 그 뿌리를 또 지금 느헤미야 이 사마리아 족속 뿌리를 찾듯이 이들의 뿌리를 쫓아가면요 뻔한 거예요. 요것들은 뭐냐면 영주 후손이나 사무라이 후손들인 거예요. 자민당의 이것들이 다 아베님은 이게 다 그런 종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그들은 저거 만들어 하는 거죠. 영주들은 천양도 세우고 천양 로봇으로 만들고 저그들이 다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입헌군주라고 해서 말만 천황이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저그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천황도 로봇으로 만들고 저그들끼리 해먹는 이 일본의 정치 체계와 사고로는 100번 1000번 대법원 판결도 바꿀 수 있죠. 뒤엎을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들은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게 좋은 역사일지 나쁜 역사일지 모르지만 대통령도 감옥에 가두고 탄핵도 시키는 나라잖아요. 동남아에 이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군주가 못되면 백성이 뒤엎는 거예요. 파도가 성나면 배를 뒤엎듯이. 이게 다 옛날 중국 때 있던 고소 내용이라고요. 교훈인 거예요. 그걸 실천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나라의 정체성이나 긴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이렇게 잘 적응하고 극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기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저들이 우리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후손의 족속들이 아닌가. 여러분 조금 얘기가 좀 곁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으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죠. 상정하기 싫죠. 저것들 싫죠. 상대하기 싫죠. 저것들 상대하기 싫은 저것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물에 기다렸다가 물 길러 오는 이 수가성 여인 물 한 모금 달라 하니까 안 주잖아요. 아니 평상시는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멸시천대하더니 아니 겨우 목마르니까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 안 해요, 내용이. 여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대하기 싫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가. 저거 유대인 저것들. 이것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 현상이었다 그런 말. 그런데 이 9명 중에 이 한 명 병을 낳았어요. 현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9명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해도 이 사마리아 출신은 에라 모르겠다. 고맙긴 뭘 고마워. 그러고 오히려 사라졌어야 맞는 거다. 그때 정황을 적용시키면.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 했는데 정말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은 곱빼기도 안 보이고 사라졌다. 그런 말. 그것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서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또 어떻게 더 낮추겠어요? 땅바닥에 엎드릴 만큼 낮추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도 믿음의 문제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자세, 땅바닥에라도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에게 감사,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믿음 아니겠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사마리안 같은 겸손한 감사자들이 있지요. 두 곳, 세 곳 잠깐 소개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다윗을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인데 이런 기도 내용이, 다윗의 기도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 이 기도자가 누구라고요? 임금이에요. 다윗 임금이에요. 이제 당당한 대이스라엘 제국을 완성해가는 임금이에요. 항상 주가가 높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이에요. 당당한 임금이에요. 모든 권력이 다 자기에게 다 주어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래? 이것을,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며 나를 도와 인도하십니까? 야, 다윗이 복을 받은 게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네, 늦게 노년에 네가 낳을 자식 중에서 내 성전을 지을 자가 나올 텐데 설령 그와 그 후손이 내 앞에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매를 치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임금을 뺏은 것처럼 내 자손이 잘못할 때 왕위를 뺏지는 아니하겠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낮아진 겸손에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또 백부장이, 그렇죠?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게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오면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가가. 내 종대로 이것을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신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지역사령관인데, 아까 말한 다윗은 나라의 사령관이지만 백부장은 지역사령관이라고. 가버나움의 지역사령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종, 자기 군사, 수하, 요즘 말 많은 부하를 자청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땅에 덥석 엎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 감사할 일 많잖아요.
살려주신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도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스스로 가르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김윤호는 이 물방울이었어요. 물방울, 훤히 들여다 물방울. 애들이 후 비늘 이렇게 비늘로 후하고 후루루 나르면서 영롱한 물방울. 저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 푹 꼬꾸라졌어요. 그거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뭐 저는 그때 젊은 나이였잖아요. 나는 어떻고 뭐 어떻고. 아니야. 글쎄 누구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든지 훅 하면 터질 수밖에 없는 물방울에 불과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라도 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누군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중학교는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나로 말미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어느 날 물방울조차도 될까 말까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있건 없건 어떤 상황을 떠나서 여건과 상을 떠나서 예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땅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되시면 12월은 정말 감사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잘 돼서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많고 잘 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땅바닥에 엎드려까지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앞에 와 절하여 감사 영광 돌린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감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구체적인 감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겸손한 감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